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유월절 저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셨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남겨져서 세상 속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주와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와 선생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과 섬김의 삶이 예수님의 사람들, 곧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기쁨과 사랑으로 그런 섬김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 나머지 11명의 제자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 역시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는 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용되어지는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병에 들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수들이 다윗이 그렇게 중병을 든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험담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기를 그렇게 그들이 바라고, 그러면서 헛된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다윗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악한 소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퍼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수들의 행동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보다도 더 다윗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정말로 가까이 지냈던, 오늘 그 성경의 표현을 따지면요, 함께 밥을 먹던, 함께 식사하던 정말로 친한, 그리고 신뢰했던 친구가 배신했다는 거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경멸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친구, 평소에 다윗의 친구였던 그 사람이 다윗에게 늘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보냈는데, 다윗이 병이 들자마자 그 마음이 변해서 경멸의 태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다윗을 배신한 사건,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그 사건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는 행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41편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냥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행위가 구약의 성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구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신약은 뭡니까? 시작에서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좀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내용 속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나 혹은 특정한 인물, 모든 인물들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 그리고 모든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들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정 인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는 특정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과 함께 다윗의 삶 가운데 특정한 사건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 다윗이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41편의 내용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은 아니지만 다윗이 고난당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시편,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리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실수이거나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르게 표현하면 대속의 죽음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배신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인 줄, 본문에는 내가 그인 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무엇일까요? 내가 그다. 무언지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떠도는데 단어가 안 떠오르죠.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여러분 같은 의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에고에이미 이렇게로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3장의 문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3장 문맥 안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양식 그리고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증거해 오셨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자기 증거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팔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동등한 권세,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듯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것인데, 이후에 내가 너희를 보내게 되면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괴로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그게 끼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우셨다라는 이 단어가 12장에 똑같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시고 마음이 고통스러우시고 괴로우셨는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 어떤 결과가 임할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주와 선생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신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좀 그들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배반이 일어나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 인간의 배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과 혼란스러움과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12제자, 지금 여러분 12제자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좀 쇼킹한 거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그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의문을 품게 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하죠. 아마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럼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우리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 한 조각을 이렇게 소스에 적셔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 외에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빵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너무 작게 하셔서 제자들이 듣지 못했지만 두 번째 내 일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요, 그때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들이 이러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슨 물건을 사라고,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절은 지금 6월절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무교절에 사용되어질 물건을 지금 사라고 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목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딱 지나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두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6월절이 되어지면 성전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밤에도. 그리고 그 밤에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성전 그 앞에 모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들과 그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 순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했어요. 자선을 베푸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당시 6월절에 있었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례대로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사든지 아니면 돈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신 것은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 여러분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확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신 것은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식사의 자리에서 주인이 음식을 소스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음식을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요, 그 음식을 받는 사람을 향한 경외나 혹은 특별한 우정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그렇죠? 멀리 둡니까? 그 귀한 손님이 집을 수 없도록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두나요? 가장 그렇죠? 쉽게 드실 수 있도록 바로 앞에다. 그럼 그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손님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하고 비슷한 관습이 바로 그겁니다.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건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경 그리고 특별한 우정, 여러분,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각별한 사이 혹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다 사랑하셨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구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고요? 가룟 유다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고의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표시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결심대로 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낮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의해서 삼키움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고 마귀의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 곧 대속의 죽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이 성취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에고에이미,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나 세력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해야 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실수한 것이다, 혹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야, 혹은 내가 너무 멀리 돌아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차선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계획을, 최선의 계획을 마련하셨다가 그것이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깨뜨려지면 그 다음 사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느끼기에 혹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람 앞에 갈대와 같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셨고 괴로워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십자가 죽은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최고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행할 때 주님의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인 예를 들진 않겠지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뜻에 우리 자신들을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설교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교만이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크게 빚진 자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최고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자신의 감사를,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럼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사도 요한의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동시에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고백 속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 어떤 가치도 없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입었던 자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믿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닮아가야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인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럼 이것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것에 가룟 유다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